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쪽인데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2장 15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 쓰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지금도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믿음과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귀한 책입니다. 철로역정은 한 사람의 꿈 이야기로 꿈속의 주인공 기독교인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의 손에 책이 들려 있는데 그 성경입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 책 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그에게 큰 충격과 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거운 죄의 짐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날 수 없는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도시의 이름은 멸망의 도시였습니다. 이 이름을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성결교 교단의 이성복 목사님은 장차 망할 성이라 해가지고 장망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망성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까지 가는 여정이 철로 역정입니다. 주인공은 사람의 연약함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많은 고난과 유혹을 만나지만 결국 천국에 이릅니다. 그는 십자가 언덕에서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게 되고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마부로 살았던 마부로 살았지만 왕손 이재영을 전도하고 그 승동교회 서울의 승동교회 영수로 살다가 한 엄규현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가까운 포항에서 신앙생활하면 경동제일교회 엄규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가까운 포항 있잖아요. 포항에서 신앙생활하고 현재도 살고 계신 김상태 장로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장로님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교회 가면은 장가 가기가 쉽다는 그 친구 말에 교회 함께 나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포항 소나의 포경사라고 하는 절 근처에 따로 또 절을 개척하여서 스님으로 있었고 어머니는 보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장로님이 전도하여서 아버지는 집사님 또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따지기를 좋아하고 또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상 브레이크를 걸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목사님과 언쟁을 높이고 치고받고 하는 싸움까지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랬어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처음에 장로가 아니었죠.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다 집사 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 7년간 일도 없고 되는 것도 하나 없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각 결혼을 했는데 할 일이 없어서 먹고 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낮에는 낮잠 자고 밤에는 잠이 안 와서 또 TV 시청하고 새벽에는 새벽기도 나가서 잠이 들었고 일어나서 보면은 다른 성도는 다 가고 없는데 나중에는 소문이 나기를 그 김 집사가 담임 목사님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시골교회 집사로 세웠으면 돈을 주시던가 직업을 주시던가 하셔야지요 라고 했답니다. 집사님과 싸운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보따리를 싸서 떠나셨습니다.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사람으로 보이니까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셔도
이 사람이 횟집을 하면서도 물회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도 대접 안 했고 그냥 싫었다고 합니다. 그때 말입니다. 2000년대 연말에 불어난 빚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신겨?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는 포항에 가면 포항제일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어요. 그 포항제일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인데 비만 오면은 비가 새고 바람이 불면 우풍이 있고 스레트가 날아가는 그런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교인들이 전부 70대, 80대, 그분 표현에 의하면 할배, 할매들이었고 제일 나이가 어린 교인이 자기 동생인데 40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었으나 성전에 비가 새고 곰팡이가 생기고 환경도 좋지 않은데 목사님은 맨날 전도하라는 말만 해서 비판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답니다. 그러는 동안 어장에 고기는 안 잡히고 그러니까 어장을 하면서 횟집도 한 거예요. 그물은 찢어지고 손님이 다 떠났습니다. 어장과 선원 12명에 매달 경비만 해도 2천만 원이 당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빚이 얼마였냐면 4억 6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 줄줄 새는 빗물이 하나님의 눈물로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신기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들 마음 아프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의 불순종과 잘못을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께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어장에 고기 좀 보내주십시오. 빚이 4억 6천만 원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빚만 갚아주시면 안 보이는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빚만 다 갚게 4억 6천만 원만 정리해 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당 짓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절박했는지 새로 오신 목사님을 모시고 이분이 바다로 나가서 어장의 바닷물에 안수기도를 부탁했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그때는 집사님이죠. 집사님 얼굴 한번 보고 바닷물을 한번 보고 하시더니 이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동해 앞바다 이 물속에 한 마리 고기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없는 고기를 만들어서라도 이 김집사 음항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바닷물에다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김 집사님이 간증하시면서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먼저 역대하 2장 20장 20절 말씀인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는 이 말씀과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 주의 종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두 구절을 이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소원 기도하고 목사님까지 모셔서 바닷물에 안수 기도까지 하고 난 후에 선원들을 월급을 주려고 통장에 남겨둔 돈 560만 원을 찾으러 은행에 갔는데 통장 잔고가 텅 비어 있더랍니다. 새벽에 부인 집사님을 깨워서 물었더니 부인이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담담하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소. 당신하고 상의하면 못 드릴 것 같아서 내가 어저께 처녀 때 다녔던 영덕의 원전제일교회가 서울에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한다고 해서 갔소. 10년 만인데 성전이 너무 초라해져 있기에 하나님 이것뿐입니다 하고 모명으로 560만 원을 헌금으로 드렸소.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 여자가 사이코 아이가, 미친 거 아이가 하면서 호통을 치니까 그 순간 부인이 어디론가 사라졌답니다. 자리를 피한 거지요. 날이 밝자 자기 아내가 처녀 때 다녔던 그 원전제일교회에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형제와도 불화하는 헌금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 그 헌금을 돌려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사님 잘 들여놓고 은혜 안 되게 왜 이러십니까? 집사님 우리가 기도할게요 하시더니 전화를 끊어버리셨답니다. 집사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 만에 방어떼 5,000마리가 집사님의 어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방어떼를 업 한 장에 팔아서 번 돈이 5억 6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헌금으로 드린 560만 원의 딱 100배입니다. 여기서 11조 5,600만 원을 하고 빚을 모두 갚았답니다. 계산이 밝은 분은 4천만 원 이상 남은 것을 아실 겁니다. 집사님의 문제를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김상태 장로님을 한국의 베드로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어부들 사이에서도 이 장로님을 특별하게 생각한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고요. 또 여러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사나 풍어제를 해야 고기를 많이 잡힌다는 그 우상적인 고정관념에서 사람들이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일 후에도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와 사업에 베풀어 주신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정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궁금하신 분 계시면은 포항 가셔서 김상태 장로님 찾아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디도서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디도가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부터 교훈하여야 교회 전체가 제자 훈련이 되는지에 대해 권면하였습니다. 디도는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했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에 잘 순종하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절제와 거룩한 행실이며 경건과 신중함이고 그리고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되고 대적하는 자가 부끄러워 성도들을 악하다고 할 수 없게 되고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철로 역정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장망성에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언젠가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 하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장망성에서 하나님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처럼 아버지가 스님이고 어머니가 보살인 사람을 불러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신 것처럼 피와 같이 붉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수고도 아닙니다. 헌금을 해서도 아닙니다. 얼굴이 잘생겨서도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어느 정도 해야 한다거나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학벌이 어느 정도 돼야 한다는 기준도 없습니다. 말을 못해도 얼굴이 못나도 배 둘레가 성인병 위험 진단을 받을 정도여도 모두 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쓴 다른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 죄로 얼룩져 영원히 죽어 마땅한 인생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어리석은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알지 못할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공로로 둔갑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수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부요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그겁니다. 먼저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셨고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에서 배운 것처럼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거짓과 속임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한다 했다가 하지 않는 불순종도 많았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저는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없었지만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설교 말씀이 귀에 들리고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선생님과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잘한 것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만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고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미천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티끌과 거름더미에서 나를 들어올려 주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절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보시겠습니까?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교육하였다고 합니다. 불경건한 생활을 버리게 하고요,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고요,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여, 이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우리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치는 교육을 내가 잘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겨 양육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나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면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결혼하는 사람은 새로운 소망을 갖습니다. 입학하거나 취업하는 사람, 낯선 곳을 여행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으로 삽니다. 보통 잘 먹고 잘 살다가 편히 죽는 것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망은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편히 죽는 거, 이거 세상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의 소망은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좋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행복해하고 넘어져도 감사하고 일어나도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이 복스러운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어부 김상태 장로님이 복스러운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같은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복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데요, 그 소망이 정말 복된 소망이어야 합니다. 자칫 복되지 못하고 화가 되는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 됩니다. 디도에게 말한 복스러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소망이 다른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다르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27절에 이어지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은 복스러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인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더 낮고 더 충만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의 궁극적인 성취가 될 것이며 정점이 될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사이에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11절에 은혜의 나타남과 13절의 영광의 나타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이제 우리는 영광의 나타남을 기다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나타남과 영광의 나타남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영광은 선한 삶을 위한 엔진과 같습니다. 디도는 은혜의 나타남과 영광의 나타남을 기억하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며 은혜 입은 자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아야겠습니다. 계속해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작년 9월 초에 우리나라에 태풍 흰남노가 왔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포항의 냉천이 범람하여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찼습니다. 많은 주민의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그때 21살이었던 서보민 청년이 주민들의 대피를 돕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거지요. 만일 그 청년이 내 자식이고 그 자리에 내가 아들과 같이 있었다라면은 아들에게 아들아, 네 목숨은 어떻게 돼도 좋으니 가서 저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라 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죽음이 많이 보이는 현장에 아들을 들여보내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라도 그럴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는 일도 이해할 수 없지만은 죄인을 위해 의인이 죽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랑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까? 사랑을 얻으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충분히 넘치고 한량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따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복스러운 소망과 영광의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14절 마지막 부분에 선한 일에 열심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에 열심하도록 하셨다고요? 선한 일에 열심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선교하는 삶, 전도하는 생활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르신들이 자제하고 절제해야 합니까? 왜 남을 헐뜯는 모함을 하면 안 됩니까? 왜 집안 살림을 잘해야 합니까? 왜 성도가 거룩해야 합니까? 왜 젊은 여자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경건하고 신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너그럽고 관대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까? 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합니까? 왜 항상 기뻐해야 합니까? 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레데의 문화는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이 문화였습니다.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에서 성도들이 다르게 살 때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응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나타남과 영광의 나타남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전도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다니엘 12장 3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순절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선한 일을 열심히 하여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